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촌 힐링센터 김종주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코로나 사태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여양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참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드신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또 3차, 2차도 아니죠. 3차죠. 예. 3차 대유행이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또 문정권이 코로나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예. 옥죄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문정권은 예. 코로나를 교묘하고 악랄하게 예.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영특하게 예.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 예. 추수감사절 예배의 인원을 집회 인원을 제한하겠다. 예. 이렇게 방침을 세우니까 그 주민들이 소송을 냈거든요. 소송을 내가지고 뭐냐 이게 뭐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소송을 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제한하지 마라. 오, 할렐루야. 집회 자유를 줘라.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마음대로 드리게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예. 미국은 그렇게 참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답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고 많은 사망자도 생기고 그러는데도 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것을 이제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망자도 별로 안 나오고 확진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뭐 조금만 뭐 몇백 명 생기면 그냥 무조건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자유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자유를 제한해도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와 뭐 대회 무슨 집회를 철저하게 봉쇄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강화문에서 인권단체 노동자들 대회한 거는 제한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통제했나요? 하나죠. 그런 데는 안 하고요. 꼭 교회만 혹은 또 우파 집회만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참 사악한 것이죠. 목사님, 이 평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따끔하게 한번 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독자들도 참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평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법, 행정 이게 다 전부 다 저울을 이렇게 사법부는 특히 저울을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편법을 그러니까 치우친 걸 하느냐? 왜 민노총 집회는 규제 안 하고 우파 집회 규제하고 또 다른 데서는 모임은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공평한 저울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크게 진노하시 않을까요? 그렇죠.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배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 정권이요. 가장 무서운 단체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정확한 말씀이죠. 기독교가 지금 가장 문정권에게 극렬하게 저항하고요.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문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광 목사님도 잡아놓고 지금 사랑제일교회도 다 허물어 버리려고 그 구심점을 없애자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예.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아, 예.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게 뭔지 제가, 한번 생각하시면 제가 하고 나도 예. 목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는 참 답답해요. 예. 뭐 성품상 막 급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마스크 쓰게 하는 것은 예. 이제 말 좀 하나님께서 예. 저한테 말 좀 적게 해라. 말 전략해라.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하는 생각이 들고 모임 제한하는 거, 뭐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모임 제한하는 것도 너무 쓸데없는 모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예. 시간 벌리지 마라. 예. 그리고요 교회 예배 통제하는 것은 이거는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예. 그런 분별을 좀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저 생각이 조금 잘못됐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헛된 예배를 좀 드리지 마라. 괜히 왜 내 마당만 밟고. 예. 그 제사 냄새 싫어한다고. 예, 그렇죠. 모든 선교 활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서 갈 데도 없고 살 곳도 없어서 저 남쪽에 기도원은요 몇 가지 아예 기도원에 3대요 사시고 계신데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냥 거기는 숙식을 어느 정도 제공하니까 예. 그냥 기도하고 있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봤답니다. 이 뜻은 전한도 이것도 순전히 저 사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지만은 많은 선교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면도 뭐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다는 소문을 이제 그렇겠죠.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너나 알 것 없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귀국했다가 예. 나갈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나가신대요. 예. 그분 선교사님 말씀 드릴까요? 스리랑카는 국민의 50%가 예. 감염돼서요. 예. 출입 자체를 안 한답니다. 아, 미얀마는 우리가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예. 미얀마도 출입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한답니다. 왜? 의약품도 없고 병원 시설도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출입 통제해야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트럼프는 좀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통제하면 안 된다. 예. 자유를 줘라.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려 보니까 내 아들도 코로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오케이. 뭐 그냥 났는데 지나가면 낫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통제를 이제 안 하죠.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이제 통제한다 그러죠. 그러게요? 네, 바이든. 바이든은 뭐 좌파니까 그걸 통제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통제 안 하면은 예. 정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또 이제 그런 게 좀 좋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 거의 뭐 자유를 개방해버리네. 거의 개방해서 전 국민이 다 걸리도록 예. 어떤 면에서 면역력 챙기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했죠. 거기 스웨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확진자가 확 줄어들고 이제 거의 다 면역력이 생긴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뭐 국가 뭐 자율 방역인가 뭐 어쩐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그러지. 문정권 절대 그래 안 하죠. 이것을 문정권은 아주 교보하고 아주 악랄하다는 말을 쓰고 싶어. 악랄. 악랄하게. 잘 이용해 먹죠. 코로나는 아주 잘. 풀었다가 지었다가 검사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참 원하는 곳만 검사, 원하지 않는 것은 안 검사.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이 딥스테이트가 결국은 중국을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고의적으로 퍼뜨렸다 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인가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방송 활동하는 분이 정치 분석하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세르비아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정보를 얻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장 큰 목적이 미국 트럼프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목적이었나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다.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트럼프 정권 무너뜨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해체하는 것으로. 야,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제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이 트럼프도 분명히 재선이 돼서 다음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안 되겠죠. 그거 다 배우를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다 알고 대책을 다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미리 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다 대책을 세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법적으로 딱 해결이 되고 대통령 재선되면 가장 먼저 이제 중국을 공격하겠죠. 중국을 손을 봐도 아마 최대한으로 손보지 않겠나 저 개인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뭔가 일을 할 겁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 없고 특별히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드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아마 교회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문정권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40%가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올 정도고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했어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 몇몇 교회만 저항을 했지만 다른 다 저항을 못하고 그냥 순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보고 좀 그 투쟁력을 좀 살려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지거든요. 너무 무기력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래 믿고 있거든요. 자, 목사님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지금 코로나 사태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도 넘을지도 모르겠고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주사파에 기울어져 있거나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완전히 이 문 정권을 그냥 편드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많고 그러니까 뭐 주사파의 실체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 주사파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독재를 하고 통제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러는 것도 전혀 한 3분의 2 이상은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주사파 정권이나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정복좌파 다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그 묘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 저희가 이제 양촌치유센터에서 양촌힐링센터에서 전인 치유할 때 공산당의 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산당 영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믿는 지도자도 평신도도 그 속에 영이 막 드러나는 걸 목사님 치유 많이 하셨잖아요. 축사 축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만약의 경우에
우리 주사파 정권 실세들 예. 그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치유를 해서 영을 진단한다면 어떤 영들이 튀어나올까요? 가장 강력한 영이 이제 공산당의 영이겠죠. 예, 당연히 공산당의 영이고 사탄의 한 우두머리급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 실체를 알면서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좀 대략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아봐야 1-20% 아닌가 20%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대부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큰 교단의 지도자들, 총회장들이요. 저 평화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요.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뭔 이유가 있으면 돼요. 뭐 약점이 잡히는가 봐요. 약점이 잡힐 거나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악독한 일을 하는 정권을 그더구나 주사파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권을 지지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목회자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점이 잡히다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는 이게 사업하는 장로 집사들도 많고요. 그들을 세무사처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 교회일수록 어떤 비리가 있답니다. 글쎄 그런 말이 많이 거기에 되죠. 걸려버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예. 동조하거나 이렇게 순응해 나가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북한에 몇 번 안 가본 사람 없겠죠. 많이 갔다 왔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죠. 근데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요. 거의 대부분 미인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꼼짝 못하겠죠. 저는 캐톨릭 신부가요. 젊은 신부가 북한에 갔을 때 역시 한밤중에 호텔 방을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역시 그 미인계가 와서 문 열어달라는 걸요. 완곡하게 거절해서 되돌려 보냈대요. 근데 4년 후에 가니까요. 공항에서 어떤 아가씨가 아이를 딱 품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당신이 낳은 아이입니다 하더래요. 그 신부님이요. 변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이때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자기가 안 했으면 뭐 말해야 될 텐데 자기 했으면 꼼짝 없이 당하겠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근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DNA 검사 해도 다 나올 텐데 참 그렇습니다. 자, 개척교를 시작해서 교회가 커지면요. 대통령보다도 더 부른 게 없답니다. 대통령한테도 부른 게 없다 정도로. 글쎄 그런 말들을 하대요.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왕국의 왕이에요.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변화나 계획을 원하실까요? 그런 목사님들은? 좀 그게 이제 일단 거기에 빠지면 그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그럼 거기에 완전히 어떤 중독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주사파 정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정권을 지지해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목회자 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약을 받고 있는 양떼들의 사전 목사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아무 상처도 없이 그냥 아주 태평성세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 양떼들은 영적으로 좀 이제 어차피 영적으로는 황폐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 나는 행복해. 예.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 자기는 뭐 나는 부유해. 응? 난 부족함이 없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네 안약을 써서 눈을 떠라. 네가 지금 눈이 망가져서 안 보이는데 네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불쌍하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 8장 11절에 13절에 나오더라고요. 내 딸 내 백성이 너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양의 목자들은 심상이 고쳐주면, 심상이 적당히 고쳐주면 괜찮다. 그런데 절대로 괜찮지 않다.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내 딸, 내 백성이 아주 망가졌다. 결단 나버렸다. 그런데 목자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괜찮아 한대요. 그게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는 그 상황이 아니겠냐. 너무 제가 과하게 표현하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좀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자장이라는 에스겔 34장 아시잖아요. 목자들이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어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이게 너무나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멀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멀어졌다는 것은 범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어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거나 혹은 오히려 조장하고, 목회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것 외에는 회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 나갈 길도 그냥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겠다, 그죠? 일단 회개해야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했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말씀대로. 말로만 뭐 입으로만 회개하면 아무 소용 없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인데,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것,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영적으로 저는 이제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왜 했어요. 왜 무지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보수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목회를 했잖아요. 뭐 성령 세례 자체를 저는 뭐 부인해버리고 성령 세례 받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예수 믿는 게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그냥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뭐 인간적으로 사람 비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광훈 목사님 그 성령에 나타난 집회에 참석해서 대략 몇 년 전입니까? 대략 15년 정도.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제가 성령의 능력에 눈을 뜬 거죠. 제가 체험하니까 이제 달라지는 걸 알게 되잖아요. 확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들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뭐 그 목회할 때 이제
목회할 때도 다 이렇게 좀 보면은 예. 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 그 말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뜻 성경을 아니에요? 좀 안 읽어서 걱정인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성경 20번 통독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목사님 성경을 몇 독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한 50번 이상 통독을 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고 그런지 몰라도 한 50번 이상 통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윤곽이 잡히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박윤선 목사님 말씀한 계시 의존 사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예. 박연선 목사님 그걸 계속 강조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계시 의존 사색을 해요. 그 뜻을 네.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 풀어서 네. 저 이화영 목사님의 그 장점과 좋은 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경 66권을 최초로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 밑에서 몇 년간 배웠죠? 저는 이제 4년 배웠습니다. 네, 보통 한 1년이나 한 학기 배우는데 그죠? 아니 뭐 이제 2년 배우거나 3년 배우죠. 예, 예. 많이 보면 3년 배우고 있는데 4년을 배웠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의 설명을 좀 해주면 우리 예. 시청자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박윤수 목사님의 그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말해요. 성경입니다. 성경. 예. 성경에 의존해서 사색을 해라. 네. 모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 성경에 의존해서 해라. 그렇게 이제 강조했는데요. 근데 성경에 의존해서 그 사색을 하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오케이. 의존해서 사색이 안 되잖아요. 예. 자꾸 세상 지식이 꽉 차 있다. 뭐 세상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 꽉 차 있다. 세상 경험이 많은 거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생각이 성경 기준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핵심을 제가 여쭤볼게요. 저를 위해서요. 성경을 몇 독하고 나니까 박윤선 목사님, 사모님 대처는 박윤선 목사님이 주장하신 계시 의존 사색이 자연스럽게 되는가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한 50독 이상 해서 한 것 같아요. 뭐 최소한 30독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계속? 예,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진짜로 제 경험을 보더라도 한 10번, 20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들어와요. 성경 전체가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이화영 목사님 팬들이 좋아하고요. 아, 어디서 왔냐 하고 우리 양촌 힐일자를 보러 이화영 목사님 TV 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좀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건 하나님 은혜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좀 통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의 가장 큰 죄는 공부 안 하는 죄다. 와, 그렇게 하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네, 박윤선 목사님이 그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네,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하다가 순교했다는 소리 들어라. 아이고, 주여.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순교했다서. 그 정도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가장 큰 공부는, 가장 중요한 공부는 성경 공부다. 예. 박윤선 목사님은 공부하다 죽었다는 소리 듣는 게 좋다. 예, 감사.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참 저는 최근에 조금 처리되는가 봐요. 성경에 대해서요. 예. 역사를 읽어보면요, 반복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좀 풍족하게 살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다른 이웃 나라에 저 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것도 엄난 짓도 많이 해요. 이것이 차고 자기 차는요, 하나님께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 징계하고, 맞습니다. 전염병 통해 징계하고 징계하시다가, 그것도 속이 이거 제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성경에 그래 있더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 딸들을 팔아버려요. 그래. 노예로. 다른 나라로. 맞습니다. 아시리아, 애굽에, 바벨론에요. 그렇죠. 그럼 그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못 견디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주세요. 그렇죠. 그럼 또 살만하면 또 죄져요.
또 팔아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약간 내를 때리시잖아요, 한국교회에. 예. 너무나 그동안 나태하고 예. 세속화되고 그냥 주사파가 교회를 다 잡아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번역을 하고 주사파 편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에 내리는 징계다. 네. 그런 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교회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원자를 회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2013년 예.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예. WCC 종교통합대회, 총회. 예. 거기서 목사님 어떤 일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기억나시면 한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뭐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뭐 공산주의자들까지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 입장할 때요, 사물놀이패가 들어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진혼제, 초혼제 하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귀신을 그렇죠. 초청하는 죄죠. 귀신을 초청. 대의 그 장소에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좋아하는 부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 말은 뭐야? 동성연애를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걸 주관한 정형경 교수,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교수래요. 종신교수예요. 죽을 때까지 교수래요. 그 교수가요, 무슨 말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미스테이크는 했대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이 정형영 교수인데, 그가 이 모든 행사를 많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회를, WC 총회를 기뻐하실까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참. 목사님, 답답하네. 그 대표들만 415명입니다. 예. 415.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에 13년 목회하신 선교사님, 그 에티오피아 신학교의 교장도 되신 신학교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회개해라! 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내가 뭘 회개했냐 깜짝 놀랐는데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WC 총회 때 개예배 때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자기 사진을 보여주셨더래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꼬꾸라져 버렸대요. 땅에 엎어져 버렸대요. 너무 놀라서. 그래 엎어졌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서 이 WCC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용공단체,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이에요. 그분 외에는요 회개한 분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요 참. 이 죄를 교단적으로 지은 교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실까요? 네, 좀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한국교회 불행한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이화영 목사님 참 귀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센터에도 너무 잘하시고 사역도 너무 잘했다고 소문할 정도로 잘하시고 축기도 잘하고 하셨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최근에 느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 치유요? 예. 아, 이 전인 치유를 좀 많이 좀 알리고 싶고요. 전인 치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은 수십 년을 거의 뭐 25년 이상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저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모르고 또 제 마음에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저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한 뭐 7, 80% 목회자들이 전인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걸 전혀 안 다루니까요. 전혀 안 다루니까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좀 이 전인 치유를 어떻게 좀 알려야 되는데 참 저같이 이렇게 무명의 목사가 하니까 얘기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해야 확 퍼지고 뭐 그럴 텐데 이거 참 그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틈만 나면 이제 전인 치유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고 또 뭐 양촌 힐링센터 어떻게 이제 알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인 치유에 대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것이 전인 치유다라는 이제 책을 이것이 전인 치유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시중 서점에 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인 치유에 눈을 떠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고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양촌 힐링센터에 가서 전인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양촌 힐링센터 어떻게 가냐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갑니까? 양촌 힐링센터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41-742-8276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041-742-8276이고요. 예약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2박 3일을 합숙하면서 치유받습니다. 기도하시고 딱 한 번만 체험하라고 강권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해봐야죠. 한 번은 가서 체험을 해봐야 자기 상태를 알고 어떻게 될지 이제 눈이 떠지거든요.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무료로 그때 전인치유 세미나 1년에 2번 하죠. 공개 세미나. 공개 세미나 이제 그 무료로 갔다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무료로 갔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비참하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 교단에서 쫓겨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상세 치유 못 해가지고 제 자신이 엄청나게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 원장님 우리나라에 전인 치유를 보급하고 많은 분들을 이제 고쳐주는 일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시고요.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양촌 힐링센터 전인 치유는 매주 합니까?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2박 3일을 하고요.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이라는 것을 개교해가지고요. 18년째 지금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041-742-8276으로 전화만 주시면은 우리 제가 강의한 7개, 1개 CD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작은 천국이라는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라도 좋고요. 한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우리 한국에 살려면요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모르면 이 주사파 정권이 다음에 또 정권 잡으면은 한국엔 그때는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사파는 교회를 인정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교회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죠. 아니 교회를 파괴시켜야 주사파 정권, 이 좌파 정권이 영구 집권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차별 금지법을 어떤 방법으로도 목숨 걸고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다 막아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신 의인들을 불러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을 불러일으켜달라고 저희 센터는 계속 기도하면서 국민들이 짓는 죄악, 정권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잡아들이 짓고 있는 죄악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지은 죄악, 목회자,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동일시 회개합니다. 공범자 회개합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안 지었지만 맞습니다. 공범자에게 동일시에게 그렇게 회개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특수계층 외에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양촌 힐링센터 한 번만 오셔서 주님을 깊게, 살짝 깊게, 뼛속 깊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 다 내보내고 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딱 한 번만 2박 3일 투자하라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영TV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영천 힐링센터에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